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예배 되기를 축복하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교우가 저에게 보내준 그 유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그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그 남편이 코피 터지게 맞은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부가 TV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그 프로는 어떤 프로였냐면 스피드 퀴즈 게임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문제를 내고 한 사람 맞히는, 더 많이 맞추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그런 스피드 퀴즈 게임인데 아내가 문제를 내고 남편이 맞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칠갑산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한 문제라도 더 많이 맞추려고 아주 급히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노래방 가면 항상 부르는 게 있잖아. 세 글자로 그게 뭐야? 그런데 남편이 대답하기를 칠갑산 그래야 되는데 그냥 실수로 튀어나온 말이 도미 그랬어요. 평상시 이 사람이 자유로운 영혼이라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들통난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코피 터지게 맞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걸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일 뿐인 거죠, 이것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자유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처럼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말 가운데 자유가 아니면 뭘 달라고요? 죽음을 달라는 유명한 말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미국 독립운동가였던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사용한 말이었습니다. 원래 미국이라는 그 나라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들에게 온 사람들 아닙니까?
오직 신앙의 자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신들에게 왔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미국의 조상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점점 번성해 나갈 때 영국의 이제 식민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그냥 타협하자, 아니면 우리가 결사항전해서 독립하자, 서로 분분하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갈 때, 그때 패트릭 헬리라는 사람이 유명한 명연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연설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바로 자유가 아니거든 죽음을 달라고 하는 그 연설이 많은 미국민들의 그 마음을 울렸고, 그래서 결사항전해서 자유를 찾고 독립을 이루게 된 사건인 거죠.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은 목숨만큼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별로 이 자유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로운 대한민국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요. 너무 자유로우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가 몇 명이라고요? 3만 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3만 명이. 이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해 올 때 저들은 목숨을 걸고 온 겁니다. 안전이 보장되어서 온 거 아니에요. 죽어도 좋다는 그런 각오로 탈북을 한 겁니다. 뭐 때문에요? 자유를 위해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탈북해 온 겁니다. 자유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자유를 잃고 삽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오직 하나의 소원은 바로 뭐겠어요? 추록하는 그날이에요. 추록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한 겁니다. 그만큼 자유는 절박한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할 게 있어요. 몸만 자유롭다고 해서 이 자유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아무리 자유롭고 또 어디에 메인 바가 없다 할지라도 더 깊은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더 깊은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그게 바로 인생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몸은 자유인데 실제적인 삶은 자유인이 아닌 노예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다는 것이 우리 삶의 이야기인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살이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유가 없었어요. 완전히 억압된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바로가 내리는 그 명령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일해라 하면 일해야 되는 것이고, 강제 노예로 끌어가면 강제 노예에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낳은 그 아이를 바로가 죽이라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노예로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 또한 노예가 되는, 대대로 노예가 되는. 이들의 가장 절박한 것은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냈잖아요. 모세를 보내서 저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내십니다. 그들을 쫓아오는 이 바로들을 하나님은 이 홍해 바다에 수장을 시키고 이제 광야로 들어섭니다. 광야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예요. 이제 완전히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 몸이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몸은 자유인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유인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더 깊은 노예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광야의 그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게도 원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애굽에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더 깊은 노예가 되었던 것이고 거기서 멸망을 받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계가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악의 노예로 사용했던 그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 본보기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감옥에 갇힌 적도 없습니다. 지금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인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다른 것에 노예로 살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 소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우리를 억압시키는 모든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분명히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자로 살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것들이 바로 무엇이냐? 무엇이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게 되는 것이냐? 그 말씀이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뭐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 담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줬지만은 그들은 참 자유인이 아니고 더 깊은 노예자가 됐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상 숭배했다는 이야기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고 있는데, 그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모세가 우리에게 사라졌다 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자기들끼리 스스로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금송아지,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대용품으로 황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고 말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우리를 우상의 노예가 되게 만들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황금 우상에 빠져갑니다. 황금 우상, 돈이라는 황금 우상이에요. 물질이라는 황금 우상이에요. 여기에 빠져가지고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겁니다. 돈에 딱 매가지고 오직 보이는 건 돈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또 과거에는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쵸?
옛날에 불렀던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 있어요.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이 낫다더냐. 한 두 분은 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데 도대체 뭔 소리야 저 소리가? 아마 그런 분이 계시는데 조금 앞배기로 보여드릴게요.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이 낫다더냐. 그런 노래가 있었다니까요. 사람이 우선이라니까. 사람 낳고 돈 낳은 거지 무슨 돈 낳고 사람 낳냐는 얘기죠. 사람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과거의 사람들의 사상이었어요. 지금 시대는 아닙니다. 사람보다 중요한 건 돈이야. 돈. 여기엔 수많은 사람들이 황금우상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래서 애들이 공부하는 목적, 또 부모가 자녀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하는 목적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 공부 잘해서 네 인격을 아름답게 다듬어가고 너의 지식의 폭을 막 넓혀가고 이런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에서 공부를 한 겁니까? 공부 잘하면 너 돈 많이 벌어야. 돈 많이 벌 길, 이게 공부하는 길이야. 돈 벌어, 공부하라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 있는 거예요. 어느 직장에 취업하거나 어느 때가 직업을 갖거나 하는 것도 내가 어디에 들어가게 되면 내 인생이 더 행복할까, 내가 무슨 일 하면은 하나님 내게 주신 그런 이 소질, 재능들을 잘 활용하면서 이렇게 살아갈까, 이게 아니라 어느 직장 가면 요것을 더 많이 줄까, 이것이 목적이라.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힘든 거야. 돈에 매여 살아가면서. 여러분, 돈 우상에 사로잡히고 돈에 매이게 되면은, 이 돈의 노예가 되게 되면 사람은 수많은 아름다운 걸 다 잃어버립니다. 요새 이 젊은이들 결혼을 포기한 사람 많잖아요. 뭐 3포, 5포, 7포 뭐 지금 막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만은 결혼을 포기해버려요. 결혼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가슴 아픈 시대죠. 근데 뭐 때문에 결혼을 포기합니까? 이 소중한 결혼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한 가족을 이루고 또한 후손을 이어간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이걸 포기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게 바로 뭐예요?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요. 결혼을 돈으로 하는 겁니까? 그런가요? 결혼은 결코 돈으로 한 것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우리 때는 말하지 말고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나 돈 없이 결혼했네요. 결혼식도 아주 최대한 간소하게. 그래서 그 돈도 없으니까 빌려가지고 결혼식 하고 나중에 축의금 들어온 거 갚고. 신혼여행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하와이쯤 갔다 왔을 것 같아요. 지산이온지 아시죠? 지산이온지 가면 리프트 카라고 있어요. 이렇게 딱 타고 올라가는 거.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끝났어요. 그리고 교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그냥 우리 나름대로는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째 결혼이 꼭 돈으로 하는 것입니까? 돈 없다고 결혼도 포기한다니까요. 돈에 매이면 그런 겁니다. 내 친구 목사님 한 분도 우리 강교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참 아름답게 잘하십니다. 교회도 크게 성장했고요. 근데 이 목사님도 보면은 결혼할 때 돈으로 하신 분이 아니야. 그 목사님 그 사모님 양측 그 목회자분들께서 두 분을 중매로 쓴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을 그냥 믿고 선본 그날 바로 약혼을 했어요. 약혼이 바로 뭐냐? 사진 찍는 거야. 사진만 찍은 약혼이야. 그리고 그 후로 12일 만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무슨 뭘 장만해요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사는데도 잘 살아요. 잘 살아요. 무슨 결혼이 돈이 난답니까? 돈 없어 못 한다는 겁니다. 돈에 매여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요, 좋은 것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형제라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피를 나누는 형제예요. 그런데 이 돈의 노예가 되면은 형제가 안 보인다니까요. 오직 돈밖에 안 보여요. 형제가 원수되는 경우들이 어디 한둘이든가요. 그게 돈이 없는 가정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럴 가능성은 더 커진단 말이에요. 돈의 노예. 심지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신앙의 문제마저도 돈 때문에 신앙의 문제를 잃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돈 없으면 난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신앙이 시험 들어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의 노예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스스로 돈의 우상의 노예로 빠져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돈의 노예, 여기에 빠지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이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노예화시킨 게 바로 뭐냐?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자고요? 음행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분명히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의 길을 지나가면서 성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음행에 빠져가면서 성의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징계받아 하루에 23,000명이 죽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민수기 25장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쭉 타고 올라가는데 이 모압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굉장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까? 계략을 짠 것이 바로 이들에게 음행을 시키자, 타락하게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만들자, 이런 계략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리따운 그런 여성들을 총동원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현혹게 되는 것이죠. 적당하게 음행을 즐기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징계를 받는 이런 서글픈 이야기가 있더란 이야기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성의 노예로 쓰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온 나라가 벌십수선한 것처럼 시끄러운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잖아요. 나라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이 민족이 지금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오늘 매일매일 터지는 사건 속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보면은 보다 좀 성공했다는 사람들, 보다 더 힘을 가졌다는 사람들, 자신의 지위와 힘을 가지고 어떤 성의 노예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이들이 다 지금 승리했던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면서 온 나라가 지금 벌십수순하는 그런 형상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겁니다. 아멘. 마치 우리 몸에 피가 있습니다. 이 피는 생명이에요. 다 모슬렁한 거예요. 그런데 이 피가 내 몸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거지, 몸에 터져 나오면 끔찍한 겁니다. 내 입안에 침이 있습니다. 이 침이 입안에 있을 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런데 이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더러워지는 겁니다.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 질서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는 질서 속에서 이 성을 쓰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서 이 성은 추악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끔찍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가정을 벗어나는 성 문제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라가 가는 꼴을 봐요. 과거에 폐기시켰던 그런 법관 가운데 보면은 간통죄를 폐기시켰습니다. 간통죄를.
여러분, 간통죄 폐기시킨 것이 뭐예요? 성 자기결정권이라는 이야기지. 성 문제는 자기 행복주의권이라는 이야기죠. 내가 결정할 문제지. 꼭 부부라고 하는 그 틀 안에 매일 것이 뭐가 있냐? 자기 좋아하는 건데 이걸 법으로 막을 필요가 있냐? 풀어놓은 겁니다. 막아도 어려운 문제인데 풀어놓으니 세상이 가면 갈수록 선진국되는 것이 아니라 성진국되잖아. 이제 또 만들려는 게 뭐예요? 또 파괴하는 것이 양성평등 자체를 없애고 성평등 만들려고 하잖아요. 양성과 성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것을 말한 거지만 성평등이라는 것은 모든 성을 다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남성 간에 이 성을 합법화시키는 것이고, 자기 마음속에 그런 성애가 있으면 동성 간에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유아성애자들, 어린아이들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이 성평등, 이건 무서운 낙법이 되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질서, 이것을 깨트려서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은 성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가정도 파괴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성의 놀이객감으로 살면서 세상은 더욱 어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이 자유를 성의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서 붙잡혀 사는 그런 세상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을 보게 되면 무엇이 우리를 참된 자유로 갖지 못하게 만드느냐? 10절 말씀이에요.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못하다가요? 원망. 어떤 사람은 그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원망에 붙잡힌단 말이에요. 원망의 노예가 되고 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 그들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이 뭐예요? 소원이 뭐죠?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 해방되는 것. 이거 이 소원이죠. 어쨌거나 이 애굽에서 벗어나면 죽어도 좋다, 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애굽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자유가 주어지자마자 원망의 노예가 됩니다. 원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먹을 걸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고기가 없다고, 맨날 어떻게 그냥 만나면 먹냐고, 고기가 없다고 또 원망을 해요. 그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인도했냐고,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냐고, 그거 갖고도 원망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 부르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달라 해놓고는 이제는 또 애굽에서 애 나오겠냐고, 그거 갖고 원망한다고요. 원망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우리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자유를 줬습니다. 근데 모든 것에 원망이야.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이 많습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부족할 만큼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나 많은 걸 받고 사는데 감사보다 끊임없는 원망이야. 이건 완전히 노예지 자유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 몸이 감옥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감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몸은 밖에 있어서 마음대로 활동하는데 늘 원망이에요. 이 사람은 노예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도 거기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니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원망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축복하고, 여기에 붙잡히지 않기를 축복하고, 참된 자유자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참된 자유는 어디가 있는 것이냐? 참된 자유가 어디 있냐? 요한복음 8장 32절은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것은 진리를 아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진리가 바로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알아갈 때 여기에 참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후아엠이 아니라 후스아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후아엠, 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후스아엠, 내가 누구의 것이냐, 내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예수님의 것이 되고 여기에 참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자유롭습니다. 아멘. 장미꽃은 대지의 뿌리를 받고 있어야 자유롭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진리를 알지니 그랬어요. 안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린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다는 말이 쓰여있는 언어로 보게 되면 기노스코란 말이에요. 기노스코. 기노스코란 말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음식을 책 잡는 거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맛을 봐서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체험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알아가면은 그분의 사랑 앞에서 내 마음에 참된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거기에 만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돈을 더 가치 있게 넘겨줄 수 있게 되는 거고, 성의 노예,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끊임없는 원망에서 벗어나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알고 살았다면 키노스코, 체험으로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경험으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몸부림쳐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없어서, 내 심령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